합니다. 우리 함께 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제가 책 GPT에다가 평안에 대해서 이렇게 쳐봤어요. 저희 평안에 대해서 쳐보면서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책 GPT에 세상에는 평안이 있는가? 라고 이제 그 질문을 던졌더니요. 책 GPT가 하는 말이 응답한 거죠. 예. 세상에는 평안이 없대요. 예. 그 세상에는 영원한 평안이 없대요. 그런데 우리는 그 평안을 위해서, 그러나 그 평안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대요. 예. 책 GPT가 저에게 이제 얘기한 거죠. 그래서 내가 궁금해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요즘 제가 해봤어요. 하물며 이제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람의 관계가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말하면, 그 관계에 대해서도 다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 사람을 뭐 존중해주고, 그 사람의 그 직업을 인정해주고, 이러면서, 그러면 관계가 좋아진다. 이렇게까지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책 GPT를 통해서 평안을 얘기했더니 세상에는 진정한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이 세상에는 평안이 없어요. 더더욱 성경 하나님은 세상에 평안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평안. 그 세상이 주는 평안은, 세상이 갖는 평안은 잠시 잠깐의 평안이고 그것은 깨어진 평안이라고 말해요. 언제 깨어질지 모르는 유리쟁반 같은 평안, 위장된 평안. 이런 거죠. 사실은 그 가짜 평안이에요. 위장된. 왜냐하면 세상은 모두가 이익 집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이익 집단 속에서 내가 평안을 얻으려고 하니까 나의 그 힘과 노력이 얼마나 필요하고 힘쓰겠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 그 평안은 영원하지 못하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책 GPT까지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 가운데서 진정한 평안, 진정한 그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부활주일 전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부활절 전 40일, 그 사순절은 부활 전 40일을 가리켜 그 사순절이라고 일컬어요. 그 40일 동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경건한 삶을 좀 기독교인들은 살아가야 돼요. 세상의 그런 한락과 또 쾌락과 그 유의를 쫓기보다는 우리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경건한 삶을 우리가 좀 살아가야 합니다. 더더욱 우리 보수신학을 가진 사람들의 일은 더더욱 사실은 그래야 돼요. 금욕주의자들 또는 이런 사람들은 말이죠. 더더욱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 가운데서 이 부활주일 전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라고 해요. 이 고난주간 동안은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때로는 금식하고 때로는 묵상하고 때로는 그 경건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씁니다. 그 기간은 할 수만 있으면 이 핸드폰도 또는 이 세상의 그것도 좀 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삶을 그 경건주의자들은 많이 살아갔죠. 예전에 이 경건주의자들은 도리어 그 폐쇄된 이 사회와 폐쇄된 그 삶을 도리어 살기도 했습니다. 그 삶을 통해서 전적으로 나를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그들은 쫓고 살고 살아갔죠. 이런 삶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이런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 진정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진 학대와 조롱과 핍박을 그는 몸소 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사순절 이 기간 또 이 고난의 기간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지금 크리스찬임에서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이 그 길을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할 수만 있으면 그 삶을 살고 또 할 수만 있으면 그 길을 우리가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또 우리가 어린아이 같아서 우리가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기간을 생각하면서 그런 희락과 또는 그 쾌락과 그런 세상의 유의보다는
우리 경건한 삶을 우리 스스로 좀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우리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으로 다시 나를 점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참 좋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훈련되고 그렇게 살아가면 절대 헛되지가 않아요. 이것이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 다음 뒤돌아보면 그런 쾌락적인 삶을 살았을 때 돌아오는 것은 아픔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그 쾌락적인 삶이 자신만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도 아프게 해요. 제일 아프게 하는 사람은 우리 부모들이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전 성장해서 결혼했을 때 결혼한 사람에게까지도 그 영향력을 미쳐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한꺼번에 확 변하지 않아요. 항상 좋은 사람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주위에도 친구들 중에서도 항상 좋은 사람이 좋지 아주 그 기질적으로 근성적으로 나쁜 놈은 확 변할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면 얼마든지 확 변할 수가 있지만 말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변한 것 같은데 좀 있어 보면 그놈은 또 그런 짓을 아주 예전 같지는 않지만 다른 짓을 또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런 기질이라고 그러기도 하죠. 그런 근성, 그런 것들이 좀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사실은 우리 깨어진 이 죄로 인해서 깨어진 우리 인간의 그 삶을, 인간의 영을 회복시키시고 오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아주 선하게 창조했는데 이 창조의 세계를 그 죄가 들어옴으로 망가뜨렸어요. 그 죄를 가져온 자가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는 이 마귀, 사단, 마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루시퍼. 그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죄를 갖다 줬고 그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과 하와에게 말이죠. 그래서 죄를 갖다 줬고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됐고 죄를 전가받게 되었어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가 끊어졌고 단절되었고 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죄 짓는 것에 우리는 발빠르고 죄 짓는 것에 우리는 흥분하고 죄 짓는 것에 우리는 더더욱 신나하고 살아가게 된 거죠. 우리 여러분 주위에 죄 짓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만큼 죄성이 강한 겁니다. 그 죄성이 강한 사람은 도덕률이 떨어져요. 도덕률이 떨어집니다. 이 도덕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자기 기분과 자기 생각대로만 살아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이 죄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 없고 그 죄 속에서 우리는 죄짓게 발바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도 그 죄성은 우리를 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 죄성은 우리를 여러분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 존재인데 그 인격성을 여러분 마비시켜 버립니다. 이 죄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인간으로서 인격적 존재로서 우리가 살지 못하게 해요. 이 인격적 존재는 하나님과 우리가 여러분 교류하고 교감하면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인격적 존재인 인격체는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절대적 속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능하신 분, 전지성,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전능성을 우리가 부인한다면 우리는
이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이 절대적 속성 외에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공유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 받으시기 위해, 영광 받으시기 위해 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삶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는 저 세상에서도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대학생 오늘 처음 왔지만 주위에 보면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아이들이 있잖아요. 등치는 큰데 어린아이 같아서 이런 데 집중하지 못하고 아마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이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이 뭐냐? 바로 여기서는, 기독교에서는 이 어린아이, 미성숙한 어린아이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더 어린아이들은 집중력이 떨어져요. 우리 여기 처음 오면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하죠. 이게 뭐냐면, 우리 처음 오면 예수 믿다 왔나요? 우리 학생? 어디서? 교회 다녔어요? 우리 작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다 한 번씩 물어보기도 해요. 얼마나 좋아요. 교회 다닌 적 있어요? 네. 아마 이렇다면 오늘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안 들려올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 와서 아마 이 주위만 살필 거예요. 이야, 이제 좀 이따 교회는 이렇구나. 이 교회는 이렇구나. 환경은 이렇구나.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세상 사람이었다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마귀예요. 세상 사람으로 더 살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길을 먼저 듣지 못하게 해요. 가장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거든요. 그리고 읽는 자예요. 그리고 지켜 행하는 자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는,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 마귀는 우리를 듣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더더욱 그래요. 물론 우리 어린아이들은 집중력이 떨어져서 그렇기도 하지만요. 우리 초등학생들은 한 5분만 지나면 집중력이 떨어져요. 집중력이 좋은 친구는 한 10분 가고, 우리 중학생 애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그 중에서도 더더욱 집중력이 떨어지는 애들도 초등학생하고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있기도 해요. 하지만 이 초등학교 이상 되면, 중학교 이상 되면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공유적 속성을 통해서 인격적 존재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인격적 존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거죠. 이 인격적 존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의 첫 번째가 예배예요. 근데 이 예배는 여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 세상에서도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그러고 예배자의 삶이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이곳에 예배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곳에서 들은 하나님 말씀을 저 세상에서 지키면서, 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예배자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안타깝게 그런 사람이 적어요. 그리스도인은 많은데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많은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적은 거라는 얘기죠. 이것이 우리나라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일본 같은 경우는 아주 잡신국가 아니에요? 신사참배를 하는 그 아주 잡신국가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본에는 1000명이 넘는 순교자들이 있어요. 막 유황불에 그들이 산채로 거꾸로 밧줄에 매달려서 막 그 화산 말이죠. 거기에 집어임을 당했어요. 그러면서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나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음을 그들은 인정하면서 찬양을 부르고 찬송을 부르면서 죽어갔어요. 지금도 그들이 십자가 동산이 있죠. 이런 나라예요. 그래서 일본은 지금 얼마나 힘든 나라예요. 사실은 위치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지진과 하산이 막 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일당백의 이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그 나라는 그래도 지금 서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를 작은 예루살렘이라고 말해요. 우리나라는 정말 힘든 나라예요. 여러분이 우리 대학교 이제 정도 되면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서도 좀 알겠지만, 이 우리나라는 정말 힘든 나라고 지와 자원이 하나도 없던 나라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하물며 필리핀 가서 막 울었겠어요. 덜도 말고 더도 말고 이 나라만 갔다 으면 좋겠다고 막 탄성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필리핀은 태어나면서부터 거지 신분을 갖는 사람도 있어요. 그저 길에서 여러분 태어나서 거지로 태어나서 거지로 살다가 한 17살 되면 죽어요. 그 사람들은 환경이 안 좋아서. 근데 17살 되면 할머니 할아버지 아기들은 그 어릴 때 아마 임신하고 출산하고 다 해요. 길거리에서. 이런 나라에 이렇게 척박한 나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서 그곳에서 막 울었어요. 이 나라만 이 나라 같았으면 좋겠다. 이 나라만 돼도. 여러분, 우리나라 이렇게 못 살던 나라예요. 그런데 이 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여러분, 그 기독 정신으로 해방을 이뤘고, 이 3.1 운동을 비롯해서 해방을 이뤘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임시정부 수립이라든가, 독립만세 운동이라든가, 독립선언문이라든가, 모든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만들었고 행했어요. 이 나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6.25가 끝나고서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나라 대통령인 박정희 대통령이 사실은 가서 그렇게 울었어요. 6.25가 끝나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지금 그 기독 정치인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기독인들은 많은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기독인으로서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요.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로 말미암아 풍부한 우리에게 삶을 사시는 그 은혜를 베푸셔서 삶을 주셨잖아요. 지와 자원 하나도 없는 이 나라에 여러분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 나라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무 잘 살게 되니까 이들이 점점 교회를 떠났어요. 마치 16세기, 18세기에 일어났던 문해부흥 시대와 같은 지금 삶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나. 저는 지금 갑자기 그런 생각이 하게 되네요. 여러분, 우리 18세기에 일어났던, 특히 16세기에서부터 불어왔던 이 문해부흥 운동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탈교회 현상이 벌어졌거든요. 그때 탈교회 현상이 벌어지자 많은 사람들은 특히 가톨릭은 그들의 시각을 다시 기독교로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베드로 성당이라든가 이런 많은 성당들을 줬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더 발전된 그 문화 환경에 그들은 이제 젖어들었기 때문이죠.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타락한 이 시대를 다시 선도하고 이끌어야 할 우리가 의무가 있어요. 이런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면 그때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평안이에요. 여러분, 극도로 문화가 발달하면 도리어 사람들은 직업을 잃게 되고, 극도로 이 문화가 발달하면 여러분, 사람들은 도리어 그 문화에 취해서 자기가 할 바를 잃어버리게 돼요. 이 직업을 잃게 되는 것은 이 문화 속에서 침투한 어떤 기계의 문명 때문에 그렇죠. 요즘 같은 경우는 로봇, 인공지능 말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직업들을 지금 잃어갈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은 갈피를 잃어버리고 또 그 발전된 문화 속에서 자기의 방향을 잃어버릴 때 여러분, 그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길은 성경뿐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 없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까? 평안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어서 그렇죠. 왜 많은 사람들이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나요? 많은 사람들이 불확실해서 그렇거든요. 그 평안에 대한 불확실성, 내가 지금 하는 일에 대한 그 확실성, 불확실성, 그것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그 정말 인격적 존재로서 하나님이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역사하시는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평안을 내게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잠시 잠깐은 그 우리의 평안이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어떤 삶이 해결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유리쟁반 같은 평안입니다. 언제 깨어질지 모르는 평안. 위장된 평안이에요. 세상의 평안은 위장된 평안입니다. 세상의 평안은 여러분 가짜 평안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 예수 안에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한 자는 바로 인격적 존재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유적 속성이 또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격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쓰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 삶 속에서는 우리가 평안에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평안은 영원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 영원한 평안은 이 땅에서의 평안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도 누리는 평안. 그것을 기독교는 영생이라고 말해요. 영원한 평안. 하나님 나라. 그래서 신학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오늘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와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하나님 나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더더욱 이렇게 얘기하죠.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사람이 그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누리며 은혜를 누리며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죠.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나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간증을 하면서 살아가요. 이 간증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이 강남 사람들이에요.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 강남이에요. 우리나라는. 강남, 분당, 판교. 근데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은 이런 간증들을 하고 살아갔죠. 그래서 믿음 생활을 참 잘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간증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요한복음 14장 우리 27절 말씀을 통해서 더더욱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 한번 오늘 볼래요? 이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말하며 그 보혜사 성령으로 해서 너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해요. 오늘 우리 친구, 이 친구를 잘 만나면 우리 주찬이 군도 그렇고 이 성경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렇고 세상 그 무엇을 소유하는 것보다도 복되고 좋대요. 자, 우리 여기 모두가 그래서 좋은 친구들, 여러분 주위에 좋은 친구들 있죠? 그 좋은 친구들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 믿도록 하고 여기서 만나고 여기서 교제하고 얼마나 좋아요. 이제 대학도 각자 틀리죠? 같아요. 예. 저기 뒤에 있는 형도 같은 학교예요. 출신이에요. 여기 동문들이군요. 자, 그래요. 그런데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오늘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도 없다가 성경 말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곳으로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우리 친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하고 또 내 마음에 친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교회를 가고자 하는 마음도 누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누구? 성령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네. 하나님이 주셔요. 그래서 오고 싶은 거죠. 갑자기. 그러나 이곳에서도 이 마귀는 계속 아마 세상 사람으로 그 자기의 종으로
병으로 있던 사람을 안 뺏기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더더욱 5장 24절에 또 동일하게 얘기하는데 이 우리 신분이 바뀐다 그래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라. 자, 그런데 여기 이렇게 말씀하죠. 자, 한번 보세요. 더더욱 이렇게 말해요. 자,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뭐 한다요? 끼친대요. 예. 그리고 말해요. 곧 나의 평안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리니. 누구에게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평안이 있어요. 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 평안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평안이 있어요. 그 평안을 우리에게 끼치고, 우리에게 주고, 예, 우리에게 그 평안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겠다는 거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예,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인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아까 뭐라 그랬죠? GPT도 영원하지 않대요. 요즘 GPT가 얼마나 그 세상에 우리나라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한마디로 한 단어를 얘기했는데 물론 쭉 쓰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요약은 제 첫 번째 써봤던 요약은 그거예요. 세상은 영원한 평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 평안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게 뭘까요? 우리 예배로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크리스찬 삶으로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그 삶이 있을 때에 진정한 평안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요. 자, 그는 누가 주냐면 예수님이 주는 거죠. 저는 군대를 제대하고요. 나왔는데 그 당시는 이제 군대가 3년을 했거든요. 우리 아시아 게임 전에 제대를 했어요. 예, 아시아 게임이 언제 했는지 알죠? 1986년도에 했어요. 아마 여러분은 태어나지도 않을. 근데 그때 이제 제대를 했는데 그때 살기가 참 힘들었어요. 우리 집안에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홀로 저를 키우시는데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그 힘든 삶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내 마음이 답답한 거야. 평안이 없어요. 새벽부터 주무시지 않고 일하시는 그 모습 속에. 봉제를 하셨는데 공장에서요. 이 재봉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 자원이 없으니까 이 수출을 많이 했잖아요. 수입을 하다 수출해서 또 옷을 만들어서 다시 역수출을 하는 거예요. 수입을 해다가 만들어서 역수출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많은 일을 하는 것은 인건비가 싸니까 이제 그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게 오다를 준 거죠. 그 오다 그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이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막 잠도 안 자고 3일씩 일주일씩 잠을 안 자고 일을 했어요. 재봉을 막 하다가 재봉이 뭔지 알죠? 옷. 재봉을 하다가 여기에 막 박혀요. 그 사람들은요. 이 재봉이 이걸 막 밟고 그냥 꼬매고 가는 거예요. 졸면서 일어난 거예요. 너무너무 우리나라의 이 모습을 보면서 평안이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살기가 싫더라고요. 그런데 그 도로를 나갔더니 정말 평안을 아무리 찾아도 평안이 없는데 도로를 나갔더니 이 노숙자들이 많은데요. 그 당시는 우리나라 공장들이 많은 게 일공단이 그 서울 구로구에 있었어요. 그 구로구 개봉동의 산업도로 옆에 그 사람들을 막 누워있는 모습을 보는데 버스를 타고 가다가 너무너무 평안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안을 찾아 헤매다가 그곳에 나도 그럼 노숙자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노숙자 생활도 해봤어요. 1개월을 넘게 노숙자 생활을 했는데 그들과 똑같이 노숙자를 해보니까 그들에게 평안이 있지 않더라고요. 그들에게도요. 남들은 보면 매일 술이나 처먹고 잠이나 자고 자기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 모습이 평화롭게 보이지만 사실 그들은
사는 게 평화로운 게 아니에요. 술을 먹는 이유는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술 먹고 그것을 잊으려고 하는, 지내왔던 과거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그냥 술 먹고 거기서 막 누워 자고, 그냥 그들과 함께 해봤더니 평안이 그곳에도 없어요. 이 세상에는 아무 평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죽으려고 사실은 소양강에 들어갔어요. 낚싯배를 타고서는 이 소양강의 섬에 들어갔더니 그곳에 진짜 소양강 처녀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소양강 처녀 아시죠? 그 노래 모르나요? 이 소양강 처녀라는 노래가 아주 유명한 노래가 있어요. 근데 진짜 있더라고요. 그날 그곳에서 하룻밤 자고 나왔는데요. 그날 밤에 들어가서 오후에 들어갔는데 그날 밤에 죽으려고 강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강이 갑자기 바람이 막 불면서 해오리가 막 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세상에 알 수도 느낄 수도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때 난 이 말씀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나는 죽으려고 하니까 뭐 말씀 생각이 아니라 그런 말씀이 막 그 해오리 속에서 생각난 거예요. 제가 이거 뭔가 잘못 들었나? 뭔가 잘못된다. 지금 내가 한청과 뭔가 이게 죽으려고 그러니까 내가 이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막 울었어요, 그날. 그리고 자고 나서 새벽에 또 죽으려고 들어갔어요. 그 소양강 처녀 민박하는 데서 자고요. 들어갔는데 새벽에도 동일하게 그 일이 일어났어요. 막 하면서 그때 깨달았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돌아오면서 버스를 타고 이제 인천에 지나가는데 그때 이제 신현동이라고요. 인천의 가자동, 신현동인데 서구예요. 인천 서구 그쪽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세상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갑자기. 살아 돌아오는데 너무너무 막 아름다워요. 다. 난 그때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매일 울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 주신 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너 예수 믿니? 네, 예수 믿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의 줄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게. 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누릴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그런데 갑자기 마귀가 저에게 유혹을 해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내가 막 울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신현동에 주공 아파트라고 있어요. 지금은 재개발이 돼서 어마어마한 아파트 단지가 됐는데 거기를 지나가는데 지금 그 뒤쪽에 내 고등학교 친구가 그 1급 정비 공업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나가는데 마귀가 그래요. 예수를 부인해라. 너 아니야. 막 큰 소리로 막 버스에서 그랬죠. 그랬더니 너가 예수를 부인하면 내가 저 주공 아파트 저걸 너에게 다 줄게. 저런 부를 내가 다 너에게 다 줄게. 내가 울면서 막 너 아니야. 난 예수가 부인할 수 없어. 이게 실제 사건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야, 저 미친 놈이 아니야. 저 미친 새끼 아니야. 갑자기 아무도 없는데 내가 막 아니야. 난 부인할 수 없어. 막 소리를 지르고 울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참 미쳤어. 좀 미친 거 아니야? 그 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세상에는 평안이 없어요. 제가 그 세상에서 평안을 발견하려고 아무리 했지만 세상에서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진정한 평안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여러분, 부모에게 평안을 찾으려고도 하지 마세요. 부모가 뭐 도와주면 아니, 여러분, 부모가 도와주면 부모는 어떻게 살아가나요? 여러분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여러분 삶이 정말 그 평안을 누리고 평안을 나누고 평안을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욥기서는 더더욱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한번 욥기서를 볼까요? 여러분, 이 욥기서 이 말씀은 제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좋은 말을 합니다. 예? 욥이 지금 굉장히 고난을 당하고 있거든요. 이 고난을 당하는 이 욥에게 위로를 한답시고 좋은 얘기들을 해요. 그러면서 바른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도 그런 친구 있지 않아요? 내가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친구랍시고서는 지적질만 하는 거예요. 좋은 얘기 한다고 치고. 근데 들어보면 다 맞는 얘기야. 그런데 지적질을 해. 그런 친구 좋나요? 그냥 위로한답시고 그러면 승질이 확 나죠. 저도 사실은 그런 짓을 잘해요. 목사다 보니까 바른 얘기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그 친구가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오늘 바로 그 얘기예요. 욥의 얘기가. 그런데 욥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말이 다 맞아요. 기도하라고 말하니 정말 맞는 얘기예요. 그중에 걸러서 오늘 그 기도하라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이 욥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욥기서를 한번 보면요. 8절에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욥이 굉장히 그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자식도 다 죽고 가지고 있던 재산도 다 없어지고요. 그런 가운데 이런 거죠. 자, 한번 보세요. 8절에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뭐하리라? 의탁하리라. 이 욥의 친구가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맞는 얘기인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세상엔 편안이 없어요. 여러분의 모든 삶을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진정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세요. 우리 위장된 평화에 속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나에겐 평안이 있을 거라고 속지 마세요. 모든 것의 해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평안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문제가 생기더라도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아내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이 스트레스가 생기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해? 얘기했더니 하나님을 찾는데요. 내가 혹 잘못했다 할지라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한대요. 우리 친구. 우리 친구는 지금까지 누구를 의탁했어요? 누구를 지했어요?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 다 그래요. 근데 인생을 살아보면 내가 해야 될, 나도 열심히 해줘. 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내가 다 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좋겠어요, 인간이요. 근데 이 인간을 살아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있죠. 톨스토이. 이는 원래 귀족 출신 가문의 사람이죠. 그러나 이 사람은 참 만족을, 자기 그 삶을, 그 귀족적인 그 삶 속에서도 만족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는 그 작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가치를 받고 박수를 받았으나 죄에 대한 공포와 불안한 마음을 그는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어쩌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적한 시골길을 가다가 시골 농부를 만나게 돼요. 그 농부의 얼굴에 유난히 평화가 깃들어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됐죠. 그는 농부에게 다가가서 평화스러운 삶의 비결이 무엇이냐고 그에게 물어요. 그러자 그 농부는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언제나 내 마음은 기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이 톨스토이는 그 후에 여러분 그 죽음 가운데서도 살아나게 되고 처형 가운데서 살아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죄라는, 그리고 왕과 나라는 이런 유명한 책들을 많이 쓰죠, 사실은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거든요. 여러분, 정말 평안은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삶 속에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두려움 문제, 공포스러운 문제, 또 짜증스러운 문제, 그리고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해결을 하지 못하는 문제. 여러분, 그러나 그런 문제를 만나도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누가 함께 하시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예요. 그분만이 우리 해결자이십니다. 그분이 주시는 평안. 그분이 해결해 주셔서 또 해결해 주실 것이기에 우리에겐 평안이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